찬송가 30장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성리함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과 같이 머물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따로 분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립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 같이 합시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장 합시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절 위에 비심을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뤄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나란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승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통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한 세계 속에서 이 땅에 주님 오심으로 인해 새로운 하늘의 질서가 열리고 그 질서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그 하늘의 질서가 무엇인지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신 그 연유가 무엇인지 온통 혼란과 혼돈뿐인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주님의 새로운 의의가 등장하게 하셔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하늘의 질서가 오늘 믿는 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이 땅에서 하늘의 질서가 증거되게 하시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증거자로 나타나신 그 질서 속에서 만들어지는 복음의 이 역사가 오늘 또 목사님 통해서 마음껏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내일 대구 우리 교회에서 대구 모임 10시 반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97장 합시다. 위에 계신 나의 군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엔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에와 황금길에 회화해서 늘 아래 날 나눌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담대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인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사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와 영생 받지 못한 자를 구분하는 일을 이 땅에서 하십니다.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결정한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일을 하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지옥 갈 사람까지 이렇게 포용한다는 뜻은 아니고 본인이 누구를 대리하거든요. 자기 배후에 주님이 부활해서 살아계시고 주님이 부활했기에 사도가 사도 된 겁니다. 본인이 사도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주님이 사도 만들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남들에게 눈에 보이는 형체가 돼 있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장에 있고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내가 눈에 보이는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나도 육체에 속하고 너희도 육체에 속해서 다 같이 눈에 보이는 육체로 형성된 사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눈에 보이는 육체가 다가 되지만 자기에게는 배후에 주님의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세계가 그것을 영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로부터 사도 바울이 똑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재주나 능력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다. 재주는 없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 같으면 우리 과네 당신 우리하고 같은 과네라고 통하는 게 있어요. 그 통하는 걸 끄집어낼 때에 사도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사도 쪽에서 먼저 이야기가 끄집어내서 같은 과인지 아닌지를 먼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그 끄집어내는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 두 자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이라고. 복음 들어봤습니까?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다른 편지 갈라디아서 같은 편지에 보면 이렇게 단디 조치를 해요. 아주 단단하게 조치를 하는데 나라 할지라도 우리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네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네모다. 그 네모 안에 뭐가 드느냐 하면 저주다 이렇게 돼요. 저주다. 지금까지 내가 방금서 이야기하는 걸 다시 한번 다 버리고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본인들이 태어나서 살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한 절대로 자기가 저주 받을 자라는 인식을 절대로 갖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서 저주 받을 위인이 없거든요. 그저 행복이죠. 자기 몸 하나 편하면 되는 거예요. 몸 건강하고 배 따시고 배부르고 몸 건강하고 남 누릴 건 누리고 그 외에 뭐 있어? 그게 전부잖아요. 뭐 저주니 뭐 이런 그런 분류 자체가 통하지 않지요. 인간끼리 서로 평화롭게 질서 잡고 잘 살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등장해 버렸습니다.
뭐를 몰고 왔느냐 하면은 네모다, 저주다를 몰고 온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가 아니라 이왕 이미 이 세상은 저주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이 뭔가 새롭게 시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포도 농사 치우고 사과 심어볼까? 이래도 저주예요. 무슨 시도를 해? 나 이젠 치킨집 그두고 뭐 정육점이나 해볼까? 이래도 저주해요. 이제 애 낳았으니까 직장 치우고 애나 키워야지. 그래도 저주입니다. 제가 어느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 내 식구가 아주 단란하게 하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단란하게 살면서 다 같이 지옥 갑니다. 단란한 채로 아주 단란해. 너무 단란해. 그저 숟가락에다 서로 떠미주고 너무너무 달라고 조금만 뭐 움직여도 카 웃고 이래요. 지금 지옥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느 가족은 이거는 말할 수도 없어. 깨질 때 다 깨졌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있습니다. 이미 저주예요. 손을 새삼스럽게 대통령 바뀌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북한 핵 문제 해결한다고 이게 저주가 복으로 바뀔 문제도 아니에요. 서울에서 어제 동성애 그 축제한데 그 뭐 또 반대 동성애를 축복하는 목사들이 나와서 축복을 해줬어요. 동성애 복 받은 기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저쪽에 또 어떤 목사는 동성애 반대한다고도 데모를 했거든요. 데모 하나 반대 하나 축제 벌리나 다 같이 저주입니다. 사도 바울이 몰고 온 복음에는 저주를 몰고 온 게 아니고 새삼스럽게 저주를 몰고 온 게 아니고 이미 벌써 이 세상은 저주라는 박스 안에 그냥 그 자체로 저주예요. 교회 나와도 저주고 교회 안 나와도 저주예요. 예수 믿어도 저주고 안 믿어도 저주예요. 그냥 저주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게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저주받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든지 어떤 행동을 해서 그래서 내 자신이 축복으로 전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생각은 하늘에서 온 게 아니고 저주받을 이 세상에서 나온 아이디어에 불과합니다. 종교 아이디어예요. 나에게 어떠한 시도를 하게 되면 그 시도가 나에게 구원이라는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딱 저주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 아닌 겁니다. 모든 그 사도 바울이 보통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설립자가 사도가 되는 법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전도 여행해서 1차, 2차, 3차에서 로마까지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설립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설립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되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머리만 달랑 있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만 있다는 말은 꼬리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시장 가가지고 오징어 머리만 달라 합니까? 문어 머리만 달라 하지 않죠. 다리 다 멀쩡하게 온전하게 다 있는 완전체를 사잖아요. 머리가 있다는 말은 곧 다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몸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는 그걸 확인했을 뿐입니다. 자기가 교회에 대한 예수의 간판 세운 게 아니에요. 설립자 아니에요. 이러한 그 세상이 눈으로 보니까 세상을 눈으로 보니까 눈으로 확인되는 쪽으로 이렇게 조립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립을. 그래서 사도의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인간들이 하루하루 자기 일에 열중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일종의 지옥에 대한 구상, 지옥 계획을 지옥에 대한 기획 프로젝트이죠.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주변에 지옥을 더욱더 지옥되게 하고 저주를 더욱더 저주되기 위해서 뭔가 구상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신학교 나오는 목사가 교회를 세우겠다, 개척교회 하겠다 하면 그것은 그 자체가 지옥을 새롭게 구상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개차반같이 해서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을 모르게 되면 정말 이거는 설교 듣기 힘들어요. 나쁜 짓에서 저주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멀쩡한데 지옥 가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걸. 이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그 당시 자기가 세웠다고 소문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자기가 분명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 세웠다 하는데 그렇게 세운 교회가 복음이 아니고 복음에 반대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도리어 사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10장 1절, 2절, 3절, 4절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사도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이게 복음인 줄 인정하시오. 그럼 이 복음 안에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봅시다. 복음 안에는 사도가 고난받는 게 필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동의 같은 성령을 받은 사도도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전하고 난 뒤나 전하는 과정이나 전하기 전부터 사도는 수상한 이 세상으로부터 수상한 핍박을 이미 받을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도에만 머물지 않고 이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같은 과로 여기고 받아들인 사람도 동일하게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 주변에 친한 사람으로부터 아는 친척, 일가 친척, 식구로부터 수상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그럴 줄 알고 주님께서는 고린도 로마서 8장에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많은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다. 장차 영광은 지금의 고난 정도는 게임이 안 된다. 너무너무 월등하니까 지금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환난이 인내는 연달을 난다. 복음 때문에 자동적으로 환난과 인내가 와야 우리가 이곳에 살 존재자가 아니구라는 것을 매일같이 우리 자신에게 설득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도 그런 말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가 달랑 뭐 해서 천국 간다고 보지 않고 세트로 짜요. 내가 복음을 아는 것과 그 주변의 어두운 세력과 하나의 그 세트를 해요. 세팅돼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수모를 당했는가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그걸 상기시키고 재현해내는 환경으로 조성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글자로 번역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원래 언어도 이게 어려운데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흔히 말하는 그들 많은 설립자죠. 설립자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복음 전해놓고 왜 세속적으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여기 그게 2절에 나옵니다. 또한 우리라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같은 과 육체대로 행한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받았는데 복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윤리와 도덕으로 받은 거예요. 윤리와 도덕으로 받아 놓으면 이게 반복음, 왜 복음에 위반되고 적 그리스도처럼 되느냐 하면은, 복음은 모든 결정, 운명 결정을 예수님이 행하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리 도덕은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보다 더 향상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그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처신하냐에 따라서 지금보다 내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은 윤리 도덕인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 가치에 대해서 흠집이 안 나고 빛깔 윤기가 나도록, 빛이 나도록 나를 그렇게 제2의 나로 그렇게 만드는데,
이 사도가 저는 이 복음과 교훈이 참 퍽이나 도움된다고 그렇게 짐작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취미생활입니다. 그 취미생활해서 모인 그 커뮤니티, 예, 발음도 안 되는데 이 커뮤니티, 이 공동체를 번져 이 커뮤니티를 가지고 사교 집단이라 하는데 그게 두 자로 줄이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고 집단인데 취미생활 하는데 모인 거예요. 자기를 개선하는데 취미생활. 그 커뮤니티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싫으면 안 다니면 되고. 이 말은 교회 뒤에 나오는 단어가 교회 뒤에 다닌다 안 다닌다는 그 서술어가 붙어요. 이건 특정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걸 교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다가 거기 갔다 오면 다녀옮기고 바빠서 못 오면 그건 교회를 안 다녀온 거로 그런 개념의 끄트머리에 교회라는 게 딱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일종의 자기 죽고 난 뒤에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기술과 테크닉을 배우는 학원 같은데 학원같이 보는 겁니다. 학원같이. 그래서 나를 개선시키는 기술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그것을 내한테 장착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들이대면 일종의 보습학원, 대성학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대학 할 거 있는 그게 나중에 주께서 출제 문제, 수능 문제, 예상 문제를 미리 알아놓고 풀면 나중에 합격될 수 없으면 나는 영원히 이 땅에서 잘 살았지만 거기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게 전형적인 악마의 소리예요. 악마의 주장이고 악마의 발상입니다. 이게 저주스러운 발상이 그런 거예요. 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간한테 거부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와 복음의 그 틈에 뭐가 있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산상설교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함, 너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의 행실을 보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 너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께 영광을 돌리라 할 때에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해석했냐 하면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차원에서 그 연장선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다. 그 연장선과 같은 레벨이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이 말씀 드리면 내가 빛과 소금이 되고, 그렇다면 내를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착해라 해가지고 영광 돌리면 나는 성도 맞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말씀들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이 산상설교에 들어있는 그 박사가 들어있는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걸 뒤집어야 돼요. 흔히 교회 목사들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지요. 성도가 전에는 성도 아니면 성도가 아니었는데 이제 교회 와서 성도가 되고 등록했으면 성만찬 참석하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세례 받았으면 이제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어떤 인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는 행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사회적으로 지탄을 안 받는다고요.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요? 예수님을 죽여버린 사회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안 받는다? 그게 간만에 듣는, 늘 그게 이 땅에 잠복되어 있다가 늘 간만에 듣는 악마가 우리 발목 잡는 이야기입니다. 악마가 우리 발목 잡는 이야기예요. 충청남도 서산시 어디 거기에만 전설의 고향.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흘러들었는데 새 사람 되었으니까 지탄 받지 않고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런 전설에 나와. 그게 전설의 고향, 악마에서 나온 이야기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수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자신이 육체로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자신을 정상인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니들이 십자가를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니들이 십자가를 알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2장 8절에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에 그들이 뭐 관원인 백성의 대표자니까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이나 관원들이나 아무도 예수님이 한 일을 해석하지 못한 결과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논리를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는부터 시작이 되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복음은 네모다. 복음은 저주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저주다. 어떤 예수님을 죽이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죽기 전부터 이미 저주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은 그 저주성이 저주성으로 확인되고 발현된 것 뿐이에요. 따라서 십자가는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 이 7월 달에도 매일같이 이 십자가는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서. 제가 그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만 어금니를 다 뽑았어요. 발치했죠. 그래서 예전에 발치 이야기 안 하던 거예요. 발치했다면. 그 다음에 의사가 두 가지를 딱 제안하는데 하나는 틀니하세요. 벌써 틀니할 나이가 되는 거예요. 틀니하시고 이쪽 마도 고장 나거든 틀니하시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저는 임플란트가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잇몸이 약해서 이게 임플란트 거기에 딱 붙잡아 맬 수가 없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는 것은 잇몸이 튼튼할 때 거기에 임플란트 가짜라도 거기에 뿔을 박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이 저주잖아요. 저주니까 결국 저주에다가 뿔이 박고 살겠다는 20대 백수 청년들 삶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스펙 쌓는 그 인간들 그러나 뭐 20대, 30대, 40대 마찬가지죠. 뭔가 뿌리를 깊숙이 박으면 자기의 평생은 펴고 행복하다고 보장한 그거. 그러니까 그 뿌리하고 건강이 되는 뿌리하고 거기에 나온 임플란트는 몽땅 다 이게 바로 이게 네모다. 이게 바로 저주인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동과 사고방식이 뭐냐? 뿌리 박기. 든든한 나에 대한 나의 자아의 존재의 자유를 견고히 하고 그걸 정강시키는데 보탬이 되는 행동만 인간에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날마다 저주스러운 일을 막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교회에 왔다? 교회에 와서 목사가 산에 빛과 소금이 되어갖고 지도 못 지키는 거 막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그 성경 한데 다 적용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뿌리를 더 받기 위함이에요. 저주의 뿌리를 두기 위해서 더욱더 저주스러운 존재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또 돈 벌다 보니까 좀 실수했는데 그게 뭐 교회 소문났다. 교회에서 지탄을 받았다. 그러면 그 기문 바람도 안 된다. 하여튼 그 공동체에서 뭐 딴 교회 가지 뭐. 언제든지 내 뿌리 박는데 보탬이 안 된다면 언제든지 다른 교회를 가지만 다른 학원, 다른 크루베가 다른 크루베 가는 거야. 골프 클럽처럼 다른 친목 단체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 나이 많으면 힘 없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 되니까. 복음은 우리를 해부하고 깨는 겁니다. 깨는 거예요. 네 안에 막이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네 안에 막이 있다. 그래서 너는 어떤 경우도 발목 잡혀서 너 자신의 행복으로부터 네가 아무리 발방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3일째 하고 성경 공부 100날 해도 이 발목이 잡히니까 발목을 팍 쥐고 있으니까 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교회 한번 올라가면 엄마 어디 가는데 나 내일 숙제인데 나 같이 놀아줘. 그래. 뭔가 내 뿌리가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나를 붙잡고 있다고요.
놓을 수가, 이게 그쪽에서 안 놓아주면 내가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빠져나오면 그럼 천국 간 사람, 천국 간 사람 아무도 없겠네. 포함한 사람 아무도 없겠네. 왜 꼭 있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왜 본인이 왜 꼭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 봉이 이거 아닌데 왜 구원이, 왜 본인만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저주스러운 세상에서 평생을 살다 보니까 그것의 사고방식에 확 물들었어요. 윤리 도덕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버릇, 그 못된 관행적인 습관을 교회에 와서도 그대로 합니다. 목사님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 보고 11조 하게 되면 복 받습니까? 내 쪽에서 어떤 나를 새롭게 계시를 하고 행동을 계시하게 되면 그 결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본인이 계시하는 건 그 말짱 없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이미 일은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틀 수 없어요. 우리의 운명도 함께 마찬가지. 우리의 운명을 우리 행동으로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렇게 만만하지 보지 마세요. 자기 육신의 욕심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이성을 다룰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과 깨우침이 뭐냐? 이 칸트라는 사람은 그걸 연구했어요. 인간이 인성에 뭘 알 수 있느냐? 그걸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또 하고 나는 게 아무리 다룰 수 없는 게 욕망이에요. 욕망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욕망을 자제해가지고 선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걸 하는 게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또 하나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도 정작 인간의 진짜 깊은 본심은 따져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뭔가 끌리듯이 사는데 그 끌리는 게 뭐냐? 아름다움에 끌리더라고요. 아름다움에 맹목적으로 산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판단력 비판이라는 세 번째 책을 냈습니다. 맹목적이라 하는 것은 아름다움인데, 아름다움은 어떤 형상과 결부되어서 실제적인 실체와 결부되어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학이라는 게,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뭔가 아름다움에 뿅 가는 겁니다. 아름다움에. 소위 그 남자는 여자는 인물값 한다 합니까? 복음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때 인물 좋은 사람하고 인물, 그건 뭐 물어보나? 그건 묻는 내가 잘못이죠. 그런데 칸트가 마지막에 뭘 발견했는가? 불쾌한 아름다움 뒷변에 불쾌함이 있어요. 그 불쾌함이 나에게 말 못할 희열을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숭구의 미라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철학은 칸트에서 나왔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인간이 연구할수록 당최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모를 수밖에요. 그런데 칸트는 이스라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어지는, 예수님은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완성하러 왔다면, 그 말씀이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에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어느 나라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특수한 나라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특수한 나라가, 이스라엘은 현재 살아있는 내가 지나온 모든 과거의 체험들을 재편집해서 역사라는 것을 구성하는 거예요. 역사는 재구성되는 거거든요. 그 자기 주인공의 의미를 위해서 재구성되는 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다른 역사 차이점은 그 이스라엘 자신이 마땅히 이 땅에 뿌리 박고 살만하다고 우기기 위해서 자신의 조상대 있었던 하나님과 결부를 지켰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사건을 가지고 그걸 쪼개버려요. 쪼개버리면 숨기고 싶은 죄악들이 그 쪼갠 역사를 쪼개고 그 쪽에서 그것을 뭉켜내는 그것이 새로운 사건으로 그 시대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게 쪼개미 있어요. 그 쪼개진 그 울컹울컹한 그 내장, 일종의 인간은 배 깔고 내장 끄집어내는 것을 수사하듯이 내장을 끄집어내 보니까 겉으로 모든 번지레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더 뿌리 깊게 놓이게 하기 위해서
예, 감히 하나의 그 연출을 벌린 환상이죠, 환상. 환상이라 말하면 끓어오르는 이 삶의 괴로움을 순화시키고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환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낮에 했던 환상이 잠에 잘 때까지 이어지는데 그걸 한자로 꿈이라고 하고 영어로 드림이라고 하는 꿈. 꿈의 특징은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꿈의 특징은 본인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주인공으로 여겼는데 거기에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 역사를 쪼개버립니다. 이건 7월 30일부터 하는 그 수련회를 이제 앞당겨서 한 셈이 되는데 지금 이제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역사를 쪼개버리면 역사라는 이름에 묻혀 있었던 진짜 이 세상이, 이스라엘 포함해서 이 세상이 저주받아야 합당한 그 내용물이 그 안에 물컹물컹하게 같이 동반해서 그들과 함께 이동했던 겁니다. 어디로 이동하느냐?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마지막 때까지 이동하는 겁니다. 에디슨이 전구 만드는 거 여러분 상식으로 아시죠? 에디슨이 전구 만들면서 나타난 물리적 이 가설 이론이 하나가 뭐냐? 에디슨 효과라는 겁니다. 에디슨 효과라 하는 것은 뭐냐면 두 양극 사이에서 필라멘트가 있는데 그 양극 사이에 전위가 더 높게 되면 전기는 한쪽 필라멘트보다 전위가 높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전기는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 하는 것이 에디슨 효과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전기가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말은 이 세상 모든 것이 그 진리라 하는 것은 오직 한쪽 방향으로 창조로부터 마지막까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포기하시고 저 낮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거는 그 여름에 휴가 갈 때 집 라인 타는 거 있잖아요. 집 라인. 그거 타고 하고 하잖아요. 한 2만 줘야 되는가 모르겠다만 그거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 높은 데서 낮은 곳에 중력에서 그냥 내려오듯이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은 완전히 토사물에 실려듯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받는 곳으로. 그래서 이 일은 벌어진 거예요. 어차피 저주가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는 거기서 꼬라박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건 쳐박아야 되는 겁니다. 집 라인 타고 내려올 때 그 라인이 뭐냐?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그 라인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완성을 새 언약이라 하고 다른 말로 십자가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내부에 물고울고한 내장으로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고난의 이름으로 들어있는 이유가 그 내려오는 언약을 둘러치는 그 바깥 환경은 이미 악마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악마는 인간을 자꾸 뭐냐 하면은 너는 행복할 수 있다. 너는 행복할 수 있다. 너만은 안정될 수 있어. 너의 미래는 피할 수가 있어. 너의 미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건 지금 사는 것처럼 더 계속 살 수 있어. 이걸 계속해서 세뇌시킨 거야. 교회든 절이든 절이든 성당이든 관계없이 모든 걸 했고 거기에 납득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착해야 돼요. 착해를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가정이 잘 피고 저주 안 받고. 그러니까 그래 성도가 됐다. 내가 성도인 걸 어떻게 할지. 그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어떻게 불신자보다 더 못하네. 그런 소리 안 듣는 것이 내가 신자됨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전혀 그 자리에 임플란트 해가 팍 받고 있는 겁니다. 전혀 성도 아닙니다. 마귀의 앞잡이에요. 전혀 달라진 거 없습니다. 거꾸로 돼야 돼. 거꾸로. 그게 무슨 대수냐. 그게 무슨 대수냐 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산상서서 말씀하시는 걸 하나로 뭉치면 이런 겁니다. 살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이겁니다. 누가? 내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모든 구덩이나 악마가 보낸 구덩이나 내한테 나를 향해 다 달려옵니다. 이거 먹고 네가 더 살아야지. 이거 먹고 더 살아야 되지.
뱃살 빠지면 들깨다 미역국 끓여가지고 네가 더 살 수 있어. 온갖 요령들 다 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미 일이 벌어졌어. 이미 판을 깔아놨습니다. 그 판 깔아놓으면 뒤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제가 상상해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어릴 때 라디오 뒤를 뜯어본 적이 있는데, 라디오 뒤에 거기에 진공관들이 꽂혀 있어요. 그걸 전극가이라고 합니다. 전극관. 전극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에디슨의 효과에서 전류가 하나를 흐르게 되면 이 전류가 진공소에서 흐릅니다. 근데 에디슨이 이렇게 뭔가 전구 만들다가 그 제자가 뭘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에디슨이 전류가 필라멘트로 흐르는 게 아니고 금속으로도 흐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금속은 이게 직류화돼요. 그럼 교류에서 직류화 되게 되면 이게 뭐냐? 교류에 직류화 되면 이게 전류가 소리가 돼요. 거기서 라디오가 만들어진 겁니다. 라디오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소리를 정복해야 돼요. 그게 진공관이에요. 제가 지금 라디오 구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마귀를 보태가지고 그들이 우리 속에 있는 악마의 소리를 앰프 있잖아요. 앰프 정복시키는 겁니다. 정복시키는 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평범한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기고 우리 몸에서 발산되는 악마의 소리를 계속해서 앰프죠. 계속 정복시키는 겁니다. 제 옛날에 알던 그 부산에 그 이상봉 목사님 아시는데 그분의 취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클래식 음악도 클래식 기타 치는 거 하고 하나는 오디오 시스템 모으는 거. 그거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음이야 저 같은 게 내 음이 다른 거예요. 아주 세밀한 낮은 음까지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앰프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대변하는 앰프거든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들어줄 때 이스라엘은 오해했어요. 우리 이스라엘만큼 택하신 민족이니까 우리만은 천국 간다. 앰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망하게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우리는 이 땅에 살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영이라 하면 교회면 영이고 바깥에 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영이라 하는 것은 모호한 게 아니에요. 영이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실제적입니다. 영이라는 게. 해가 랄랄라 하는 게 영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더 생생한 영이 없어요. 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남자는 이름이 흙이고 죄 짓고 난 뒤 아담의 이름은 흙이고 여자 이름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한테 복속당하고 남자한테 구박당하고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벌을 줬습니다. 그러면 영이는 뭐냐 하면은 영이라는 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창세기 3장에 보여주는 게 그게 영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게 여자의 운명처럼 주어졌으니까요. 원래 그들이 쫓겨날 때는 생명나무 못 따먹고 쫓겨났는데 못 따먹은 생명나무를 지상에서 따먹게 해주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개입인 겁니다. 영을 하늘을 찾지 마세요. 지상에서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서 어떻게 영생을 주느냐를 그 방식과 그 과정을 프로세스를 봐야 돼요. 그 과정을. 그 프로세스를 보는데 거기에 두 실체가 등장.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단 말이죠. 근데 여자로 하여금 남자한테 구박을 받고 서름 당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짝을 그렇게 맞춰줬어요. 맞춰주니까 남자가 돛대같이 지가 총대장인 줄 알고 그들먹거리고 허풍을 떠는 거죠. 허풍 떨고 하는 거죠. 남자가 술 먹는 이유가 뭐냐? 허풍 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났으면 기주 안 죽으려고 술로 다른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 술 먹고 들어온 거야. 술 먹는 게 처먹는 게지 뭐. 가장이라고 큰 소리 치고 말이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자는 그렇게 약해 빠짐에도 불구하고 왜 이름이 생명이냐? 이 땅의 생명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한쪽은 죽음에, 한쪽은 삶에 그 경계선상에서 여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똑똑하고 남자는 강하기 때문에 어리비 빙신, 바보 병신.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의 후손을 이기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을 기도원에 찾지 마세요. 본인에서 찾아보세요. 본인에서. 내가 남자처럼 되려고 합니까? 아니면 구박받는 여자 되려고 합니까? 서름 받는 여자 되고 합니까? 아니면 모든 걸 지배하고 통치하는, 남자가 칼 뽑았으면 뭐라 배야지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허풍과 헛세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범 답안이십니까? 저주에는 모범 답안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등이 서늘해야 돼요. 저주의 바람이 서늘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살고자 하는 것이 곧 그보다 큰 죄가 없어요. 그거는 바로 연약한, 꼭 여성을 말한 게 아닙니다. 연약한 그 모습을 통해서 죽어서 나중에 죽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음이 우리 한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사회 지탄 안 받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니고, 주님한테 지탄받아 마땅함이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는가. 주님으로부터 지탄받을 만한 짓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쓸데없이 남한테 비난받을 필요 없어요. 비난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떤가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보세요. 뭔가 다 지켰다 했지만 나중에 여분의 것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모르잖아요. 야, 내가 이거 다 지키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뭐냐가 나와요. 의도가 나와요. 이걸 다 지킴으로써 내가 이 정도 되었으니까 저도 괜찮은 성도라고 쳐주세요 라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개선하려고 하고 괜찮은 자기 자신을 내가 그리워하는, 이것이 바로 악마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알면서 깨닫는 겁니다. 저는 정작 우리가 겁내야 될 것은 사회의 지탄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탄을 받았으면, 진짜 겁낼 거 다 받았으면, 이제는 웃으면서 매 맞아도 웃으면서 매 맞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게 형벌입니다. 사는 게 형벌인데 좀 더 괜찮은 형벌 없어요. 제가 서울 강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쓰레기 중에서 괜찮은 깨끗한 쓰레기 하는데 깨끗한 쓰레기는 없습니다. 다 쓰레기장에 한 쓰레기지, 뭐 괜찮은 쓰레기, 뭐 쓸만한 쓰레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 복음을 몰고 왔습니다. 복음은 네모다. 내 복음 전에 다른 복음,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따라서 네 눈에는 우리가 세속하라 보이냐? 그것은 주님도 그런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네가 인간 안 된대. 우리 인간 안 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인간 안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인간 되는 게 더 위험해요. 그게 더 수상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에 대한 공격을 간주해서 강경하게 나옵니다. 이걸 뭐냐면 담대히 대하려 합니다. 담대히 대하려 합니다. 강경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좋게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이 개가천선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좋게 이야기하나 강경하나 구원될 사람은, 영생적으로 작정한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과로 느껴요. 딱 내 과네. 거기 자기 자신이 항상 이스라엘처럼, 자기가 이스라엘 연장선이 있다면 이스라엘처럼 주님께서 자기 내부를 이렇게 쪼개고 끼워주기를 원해야 되죠. 도배할 때 옛날 도배할 때 이렇게 밀가루 풀을 끓입니다. 풀을 끓여가 놔두면 그 두꺼운 거기에 청이 생깁니다. 그걸 막대기로 한번 휘어줘 보세요.
휘어져 버리면 그 북극의 핑파처럼 그거 밀가루의 얇은 층이 쭉쭉 갈라지겠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갈라지게 합니다. 매 순간 갈라지게 되면 뭐가 없어지냐 하면 내가가 그 순간 이렇게 쪼그라져 가지고 내가 없어져요. 내가 순간순간 내가 없어지고 주님의 막대기, 휘젓는 막대기를 증거하는 그런 용도로 막대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머리 되시는 주님이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면서 이거는 새삼스러울 필요 없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교회 되라가 아니라 교회 되라는 그 몫은 주님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교회되게 할 거예요. 조금 뭐 믿음 좋다 은혜 받다 하면 다시 이게 밀가루 풀대가 또 딱딱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후 되면 다시 막대기가 휘져 버리면 나라는 자체가 이게 다 뚜닥뚜닥 다 끊어질 겁니다. 그러면 내 자랑, 내 계획, 내에 대한 내가 잘되기 위한 어떤 공모, 도모함 이런 것들이 다 물에 다 없어지죠. 그러면 그것과 함께 뭐 없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내 걱정과 내 염려라는 것도 다 이것이 쓸데없는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환상. 다시 말씀드리면 환상이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견디려고 이것저것 쓰레기 모아가지고 하나님 저 이래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뭔가 구성을 하는데 그 구성은 지옥 구성에 불과합니다. 그 지옥 구성을 주께서 네가 따로 계획하지 마 하고 휘저어버리죠. 그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다 휘어주리라. 다 조각조각 다 쪼가리 내주리라. 우리는 이미 주의 것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은 이미 벌어졌고 주의 일은 지속되고 자기 영생주를 작정한 자는 확인이 되고 같은 과에 속한 사람은 누굴까 궁금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죽으신 십자가가 놓여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효과,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집 라인 타고 달리는 그 스릴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면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그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거라고 생길 때마다, 자랑질을 할 거 생길 때마다 힘있게 희워주시는 주님의 성령의 막대기를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